하나인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에 가면 거대한 아치문이 3개가 있고 그 아치문을 지날 때마다 3개의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새겨져 있는데 그 첫째 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나무가 새겨진 두 번째 문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잠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중요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뿐이다.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즐거움, 또 이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겪는 그런 고통들, 알고 보면 다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간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지 세상에 헛되고 무상하고 찰나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을 먼저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 앞에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됐죠. 기다리고.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왕은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저 강력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연약한 남왕국을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남왕국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왕 앞에, 아하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명한 내용.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아하스 왕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하스 왕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법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냥 시험하라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기를 부리는 거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유다는 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바로 이 유명한 예언을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하면서 임마누엘,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임마누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인종과 나라와 국가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사랑과 소망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고통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빛의 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그 떡집에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떡으로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성육신의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주에 홀로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더욱더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고난의 전주곡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불쌍한 죄인들의 죗값으로 성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새들 가운데 이렇게 목주머니가 늘어진 새 있잖아요. 펠리컨.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요, 가장 모성애가 강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컨은 열심히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새끼를 위해서 먹이 활동을 계속 하는데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서 새끼들이 굶주리면 새끼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에 털을 뽑고 그 부리로 뽑아내고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에다가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병든 새끼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병든 새끼에게 먹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주홍과도 같은 피를 흘려주신 펠리칸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증오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나를 이제 죽었다,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신다 하면 잠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는 있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교 국가인 터키, 한동안 기독교가 왕성했지만 회교에게 망하고 이제는 기독교 유적지만 있는 지금 기독교 선교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입국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고, 만약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출국을 하든지 심지어는 잡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몰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행을 하다가 두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두 갈래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어찌 죽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내 인생의 길을 묻지, 왜 이미 죽어있는 저 마호메트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이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기의 모습이 아니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천사장의 호령서리와 함께 천군 천사 호위하며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만왕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반석이라는 아이가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막 힘도 센 아이하고 막 싸우네. 반석이가 위로 갔다가 그 아이가 위로 갔다가 막 계속 막 싸우네. 결국은 반석이가 덩치도 좋고 힘도 약하니까 밑에 깔렸었어요. 이 아이가 탁 반석 위로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반석의 얼굴을 향하여 딱 때리려고 이러는데 저쪽에서 반석아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온 겁니다. 아빠가.
반석아 부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싸울 때는 힘이 없던 반석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올랐는지 싱긋 웃으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쫙 밀쳐내면서 다시 그 아이를 깔고 앉아서 쫙 때려. 반석이가 인 겁니다. 아빠가 반석하고 부르는 순간 곁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반석이는 엄청난 힘이 생기고 그 아이를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전혀 불안하거나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임마누엘 신앙이 약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강하고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고,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저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돌고 돌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에는요,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는 큰 재앙과 큰 저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은 기쁨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부담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무조건 그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요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는 아닙니까? 죄악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까? 불순종한 일을 하면서 내 양심이 찔릴 그럴 때는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자리로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자리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많은 시를 써서 감동을 주었던 류시와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대는 내 꿈일 수도 있고, 그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대는 나의 미래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뜨겁고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급해 하십니까?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정작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속은 세상의 욕심과 잡다한 그런 유혹에 매여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양심이요, 노동자 시인으로 알려진 이 지역 한평 출신인 박노해 시인, 저는 이분의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에 미션란에 이분의 시가 있는데요, 이분의 시를 읽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나눔의 신비란 시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촛불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눠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더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비는 뭡니까? 임마누엘의 위대한 신비는, 그 임마누엘의 위대한 감격은 그 위대하고 그 거룩하고 그 영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가장 작아지고 가장 낮아지고 우리를 향하여 섬겨주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눠줌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섭리가 임마누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아지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통 크게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은밀할지라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은밀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구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도 잠깐, 이 세상에서는 고통도 잠깐, 그러나 잠깐 지나간 것에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은 영원하기에 그 영원한 생명,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신비하신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끝까지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